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전혀 춥지가 않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더 가을을 느끼게 하는 것도 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좀 짧게 지내는 것이 좀 낫죠. 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연인이라면 어떤 연인이 아름다울까요? 네, 일방통행하지 않고 어때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연인이 좋은 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만 막 강조하고 한 사람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연인이 좋은 연인이겠죠. 역시 아름다운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부부도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인 줄 믿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가정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래야 또 아름다운 가정임을 볼 수가 있죠. 좋은 학교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선생님도 학생의 말에 귀를 열어서 들어주어야 하겠죠. 이것이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 응답의 시기는 우리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설교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학교, 또 아름다운 교회의 공통점이 나오게 되죠.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서로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그 서로의 말을 들어줌을 통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되고 그 속에서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남아국 유다 사이에 갈라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그 깊은 틈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유다가 약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너희가 파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입니다.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들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모든 아름다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이미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노크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심각한 파멸이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녀들에게도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타이르며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곧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어.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호소하듯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큰 저주와 재앙이 오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예루살렘의 죄와 반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집을 떠난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참담하게도 그들의 죄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살게 하는 법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향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만약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들이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한순간에 멸망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하고 계시죠. 자, 가지만 꺾이면 어때요? 다시금 자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사랑과 인자의 말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어요.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들아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채찍으로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 채찍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어요. 자, 이방의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서 유다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앞에서는 아수르였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이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고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예.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생각하라는 것. 너희의 자녀들을 좀 생각하라는 것. 너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너희는 너희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즉시 주십니다. 바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매우 희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매우 희박한 엘리야의 시대와 같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했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죠. 예. 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시대였습니다. 예,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아합 왕 시대에 그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 나라를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던 나라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이 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동성애로 무너졌어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헌법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미국의 연합교회가 그것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식을 거행했던 일을 행했습니다. 예. 이처럼 미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경계선에 한국이 서 있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냐, 이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냐.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왜 이 다름을 너희가 방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법에 접촉이 돼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에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아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의 근본은 굉장한 음란과 타락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동성애 축제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은 음란과 타락의 영이 그 속에 있는지.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물론 그 태생적으로 그런 양성애자가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포용해줘야 되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음란의 영이 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너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 심판이 임박해 있었어요. 이 임박한 심판의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구한 말에 외국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선의 멸망을 생각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관리들과,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 지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린이에서부터 청년이 이르기까지 신앙을 갖지 않고 있어요. 신앙을 갖지 않아요. 그 중에 신앙 가진 청년들은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한 호소가 없어요. 이미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청소년들 교회 안 다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것을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출세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교회 가게 하는 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였어요. 이미 신앙을 가진 부모였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이미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교회는 뒷전에 놓인 채로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부모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너무나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자연의 그리고 환경의 그 상황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자연과 환경의 이 불안한 현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자연 현상을 통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가운데 보면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단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틀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16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에게 자연과 환경적 재앙은 더 커져가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아니면 재작년인가요? 독일에서는요, 그 땅이 늘, 그 땅이 거의 추운 지역이어가지고, 녹지 않는 땅인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 땅이 녹으면서 막 진흙처럼 녹아내리면서 수십 채, 아니 수백 채의 집이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앙의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유럽 지역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이 무너지는 이 말씀처럼 진동하고 땅이 진동해서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내가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너희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하고 공의 없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8절에는 고아와 빈민에게 송사를 걸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마치 사냥꾼이 매복하여 새를 잡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재판관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덕 기업인들,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제가 오래전에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저와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기공사 그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낮에 전기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12시가 되면 밤 12시가 되면 투잡을 또 시작해요. 밤 12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지하철 전기공사를 또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도 애들 가르치기 힘들어요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전기공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밤에는 또 지하철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에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불공정한 상황 속에 먹고 살기, 아이들 가르치기 힘든 시대가, 굉장히 불공평한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물론 큰 기업의 노동자들은 풍족하게 지내겠지만 중소기업, 하청을 맡고 있는 그런 아주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와 빈민에게 손살을 걸어서 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것은 더 착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당시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요시야는 거의 마지막 선왕이었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나머지 4명의 왕은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죠. 멸망의 길로 침몰하게 되죠.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위상이 득이양양했어요. 그때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열정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그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유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좋을 대로 그 풍족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향해 헌물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그런 짐승의 그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그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목자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교인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가 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만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만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목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해줘야 진정한 목자입니다. 사탕 발림의 말씀만 하는, 축복만 빌어주는 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타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목자는 교인들을 미혹해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리네수다라고 떠받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광화문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들이에요. 일반 교회 목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고 있다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목사일까요? 아니요. 양을 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변에서 양들을 모으는 사람, 모는 자들, 모으는 짐승이 있어요. 양을 모으는 짐승이 있어요. 바로 개죠. 양 치는 개. 여러분, 목사는요, 오히려 양 치는 개에 불과합니다.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양들을 모는 양 치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오직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이 내가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참된 빛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이 아직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를 향해 선교의 그 귀한 역사를 일궈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